예. 오늘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 32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예언한 내용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수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심판과 재앙을 막을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우크라이나에 막 수태밭이 되잖아요. 지금 뭐 난리예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 속에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제 북한군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 권력이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이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 현장에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오직이면 오직. 그 다음에 유다의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이 유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지게 됐냐? 우리가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 3집중이에요. 3집중. 아침, 낮, 밤으로 계속 이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불신앙에 안 빠집니다. 문제가 팍 오면 대반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약한 거죠. 뿌리가 약한 상태에 있으면 그냥 넘어져요.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이 가시덤불사에 뿌린 씨처럼 자라다가 또 말아버려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햇빛 나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옥토밭에 뿌린 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겠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사실 한 사람,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러면은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 안 했는데도 계속 응답이 와요. 안 찾아냅니다. 언제 찾아. 어제는 우리 송년회를 갔다 왔어요. 학사장교 동문 한 50명 정도 왔던데 한 40년 전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똑같아. 근데 좋은 거는 뭐냐, 계속 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몇 년을 기다렸냐, 10년을 기다려. 10년을. 드디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싹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니까 그거 좋더만. 친구들이 일단은 인정을 해. 와, 목사님.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잘 마시는 친구들 보니까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서서히 이제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도 카드를 매일 보내주고 있는 친구 2명 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한 친구는 내하고 같은 회사 다니거든. 제대하고 같은 회사 들어가지고 LG 반도체 같이 다니는데 이 친구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30년 전에도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내가 기억이 없는데
만나면 그 얘기하는 만나면. 어제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한다고. 내가 보내주는 거 꼭 읽어봐라. 아니, 안 보내줘도 되는데, 읽어봐. 이 친구는 다 은퇴하고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발달장애 아예 이제 초등학생 한 대 맡아가지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저기, 복지관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운동하러 가고. 그래, 아주 너무 좋다고. 그래, 잘했다. 또 한 친구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안 보내줘도 돼. 약간 농담 비슷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니까 못 말리겠다는 듯이 하고 있더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적 분위기가 제가 이제 딱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무도 제가 얘기하는 데서 더 이상 토를 다는 인간이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뭐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이제는 전체 분위기가, 아이고,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삼통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믿는 친구들도 몇 명 만나서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야, 너 교회를 개척했냐? 개척. 야,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 어렵던데, 자기 아는 사람 지인이 개척했는데, 너무 어렵더라. 성도는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된다 그랬더니, 야, 그랬더니 힘들겠네. 아니, 힘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한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 가능해? 안수 집사이게 친구. 지금도 이제 사업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내가 약간 간증 좀 했어요. 그 통신 KT 거기 다녔던 친구. 야,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다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싹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이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연수들에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면 부탁할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기존 신자는요, 정확한 복음과 그 사람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가야 될까 요걸 가르쳐 주면 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는 다니도. 그럼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 중직자인데 자기는 일체가 말 안 하는데 조용하게 큰 교회인데 서울에 왜 그러냐니까 막 정말 엉망이 장로도 엉망이고 목사도 엉망인 사람 너무 많다면서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냐? 자기는 이번에 뭐 식당 밥 하는 거 그거 당번인데 내일 가면 조용하게 자기는 거짓말하고 온다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친구들한테 정확한 복음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걸 알고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기존 신자들은 그걸 알려주면 되고 불신자들은 영접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친구도 자기 형이 목사라. 근데 자기 형하고는 완전히 원수져가지고 담 쌓고 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야. 자기 형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같이 제대하고 이게 같이 LG 반도체 같이 입사했던 친구. 그러니까 이제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하는 중에 내가 꼭 너하고 천국 가서도 또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야, 한 40년 더 살아야지. 막 그러고. 네 맘대로 되냐, 그게. 네, 그런 대화를 좀 나누어 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그래서 오직이 잘 안 돼. 그리스도 말고 돈도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에 참 빠지기 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정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서. 절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까지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의 이 흑암의 권세가 진짜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세계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 체험하게 하십니다. 완전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이 청주 지역에 전 세계 2, 3시에. 그래서 제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보시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 믿을 때 이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라. 이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갱신한다는 거예요. 갱신. 그럼 뭐를 갱신합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138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갱신된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또 갱신되고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계속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이 더 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유, 나는 다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숙제를 드리려고.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돼요. 한 명.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못 살리고 1년 지나갔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영접을 시키든지 다락방을 열든지 교회를 데려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년 지났는데 단 한 명도 한 생명을 내가 못 살렸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못 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1년 내내 계속 이 언약이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요.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모든 만남 속에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300%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생명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00%를 준비하는, 이걸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문성 100%. 전문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게 정확하게 발견되는 게 전문성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현장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 그 기업을 상속 유산으로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게 현장성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 제자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발견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 발견되면 거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망대. 이 사람은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느린 것 같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치유하게 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영적으로 완전 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여정.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계속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 이정표. 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제자들, 또 뭐 교회 왔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로 그냥 성도가 있고 무리가 있고요. 성도 중에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속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 제자를 통해서 곳곳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이 영적 서밋은 따라오는 축복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우리 동기들 그 현장에도 진짜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카드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한 번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 치유하는 거 하나예요.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저는 영적 기도 도와주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중간에 만날 거니까. 완전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딱 무너지면서 영적 분위기가 쫙 이제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거지. 이게 어제는 가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왔어. 이 시간표가 왔다 이제. 그걸 몇 년 기도했냐? 10년 기도한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지 않고 옵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제가 뭐 육거리 시장에도 가고 이제 중앙동에도 가끔씩 가는 이유가 드림플레이스도 가고 그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캠프하면은 진짜 이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이 가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절기 지난 주간에 6월절 구원이죠. 이 구원인데 신분 회복.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신분을 회복했는데 신분을 내가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권세를 사용하는 게 실제로. 이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요. 이 신분이 회복돼야 이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신분은 회복되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있는데 그 역사가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전도도 하며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온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가는 자,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5,00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친척, 불신자들 많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한 때마다 흑암이 안 꺾인 데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중앙동 굉장히 흑암이 많이 몰린 곳인데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중앙동에요 흑암이 깨져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캠프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 안 합니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안 되나서 아이고 천만의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 박 목사가 계속 뭐를 보내주는데 너무 귀찮아. 그만 보내라. 그런데도 계속 보내. 얘는 다른 친구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박 목사가 막 매일 아침마다 보내줘. 내가 막 귀찮아 죽겠다면서. 근데 그 얼굴이요, 싫은 얼굴은 아니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이걸 보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니까 인마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야. 너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이 팍팍 먹히는 거야, 이제. 그래, 웃으면서. 그 형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형님이 목사인데 둘이 형제간에 틀어져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보내지 마 하는데 얼굴이 싫은 표정이 아니에요. 누가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걸 보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 사모님한테 자기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고, 옛날에 붐이 있을 때 같은 그 아파트에 다 살았거든. 직장인들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오순절에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수장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 알곡 추수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 이게 보호자 배경이에요, 보호자 배경. 우리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뭡니까? 천국 들어갈 알곡을 추수하는 거죠.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새 절기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138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새 절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다른 거는 사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실제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 보면 돈 버는 거 그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다 응답하는 그거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축복에 비하면은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축복은 뭔가 이거예요. 수장절의 축복. 6월절과 오순절의 축복을 이걸 누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누리면 나타나는 거는 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일을 보고는 믿어라. 이 열매를 보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천국 가보면 다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 능력, 보호자 상급, 보호자 배경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상급이에요. 제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있는 거는 이따가 다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건 금방 100년도 못 쓰고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썩어 없어진 걸 가지고 나는 생명 살리는데 투자를 했다. 그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탁 저장이 돼. 이게 생명 살리는 내가 헌신했다. 하늘나라 영원한 걸로 탁 해. 냉수한 걸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내 몸도 마찬가지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화장한 다음에 그 뼈를 저 고향 선정에 할아버지 묘 옆에다 뿌려드렸어요. 그냥 자연장으로. 인생이 그냥 그래 한 줌의 죄로 그냥 끝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결국은 천국 그 영원한 상급 이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생명, 시간, 열심, 노력 전부 다 이걸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오직 그리스도 또 나왔어요. 장차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이 장차 한 왕이 나와서 뭡니까?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광풍을 피하고, 여러분 막 바람이 확 광풍이 몰려오는데 그 바람을 막아줄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몰려옵니다. 이 광풍을 그리스도께서 피하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막 폭우가 쏟아지네. 이 폭우를 막아줄 게 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폭우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신의 물을 줄 것이다. 누가요? 이 왕이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목말라 갈급한 내 인생에 신의 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이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마른 땅, 이 사막에 그늘을 다 바위 그늘이 되신다. 바위.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땡빛에 그늘이 없어. 근데 큰 바위 그늘이 있어. 그게 다 내가 쉬게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왕, 이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나를 통치하시고 정의로 나를 다스리셔서 광풍을 막아주고 폭우를 피하게 하시고 목마를 때 신의 물이 되어주시고 땡빛에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왕도 물론 좋지만은 나의 왕이 돼야 돼, 일단.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보는 자가 눈을 감기지 않고, 이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험하졌나 안 하나 이걸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듣고. 지금 내 백성이 이렇게 지금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은 감기지 아니하시고 귀는 우리를 위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왕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귀를 딱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급한 자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뭐 조급하면은 사람이 맨날 뭘 헷갈려. 그런데 조급한 자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눌한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어눌한 자가 말을 하게 돼. 그거 뭡니까? 말 잘 못해. 말 더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막 조급한 자가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말은 뭐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치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가 늘 조급하고 늘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사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어리석고 우둔한 자. 그 대표적인 김정은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 이 북한에 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을 북한 사람들은 막 존귀하다 이렇게 막 떠받들잖아요. 당신 최고야. 뭘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지도자를 존귀하지 않게 하게.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누구에게 속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나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고 이제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 이 사람은 뭐냐니까 그 뒤에는 불의하고 간사하고 패역하고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막 방치해버리고. 지금 북한 한번 보세요. 똑 그렇잖아요.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핍박하고.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그 배고파서 쓰러진 백성들 먹일 생각을 안 하고 맨날 핵미사일이나 개발하고 앉았고. 그래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방치하고 또 악한 자라 악한 계획만 늘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망시킨다. 가련한 자. 이런 사람이 뭡니까? 어리석고 우둔한 자. 이런 사람을 더 이상 존귀하다가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리시면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고 우둔한 자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세상 속에 나는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허감에. 그럼 북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 선교국 그렇게 나왔는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테에서 다닐 때 이 북한 선교국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탈북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70년 넘게 저렇게 이 패역한 인간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저렇게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던 그 평양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말이에요. 이 사단한테 사로잡힌 자가 딱 잡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맨날 악랄한 계획만 세워가지고 병사들 그거 보내가지고 몸값 월 3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다 정부에서 먹어버리지. 병사들 그 죽으면은 그냥 시체를 찾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거기다 묻어버려요. 부모한테는 뭡니까? 사망 통지서 하나 딱 보내면 끝이에요. 야, 그게 북한 군대의 원칙이라고. 북한에서 죽으면은 군인으로 갖다 줘. 군도 10년 동안 가잖아요. 군대 생활. 10년 하잖아요. 가서 죽으면은 그냥 막 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보상도 없고. 그냥 통지서 한 장이면 왜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거기 러시아에 간 애들은 더 하지. 뭐 원래 그 규정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어디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도 몰라. 사망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북한 병사들한테. 그럼 처음부터 정부에서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 불의하고 간사하고 패역한 인간이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고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막 방치하고 거짓말로 이 가련한 자를 멸망시키는 이런 어리석고 우둔한 자. 이게 누굽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존귀한 자는 항상 이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존귀한 계획이 뭡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라.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이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 살리게 돼. 이 존귀한 일의 계획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계획이에요. 생명 살리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매일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 대사라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냐? 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데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건 이제 내 개인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 가문, 나라,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렇게 아주 책망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 여러분, 안일한 여인들이 안 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문에, 이 청주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안일한 여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딸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 염려 없는 딸들. 아이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안일한 여인들, 시온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심판의 때를 못 보는 이런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들. 그냥 뭐야, 세상 편하면 자기가 편하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현장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문을 그냥 놔도 됩니까?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그 문제가 닥치면요, 늦어. 저는 정인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그냥 막 재앙이 닥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이사야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 보고 한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 집중. 그 중에서도 138 언약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드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새 절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꼭 붙잡아라.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막 귓등으로 듣는 거지 그냥. 들어도 그냥. 아이고 뭐. 내가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때뿐이야. 잠깐 지나면 그냥. 그걸 또 이야기해. 1년 남짓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1년 남짓. 그 말이 뭡니까? 이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1년 남짓 지나서 너희는 당황하게 되고 뭡니까? 포도 수확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너희는 옷을 벗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합니다. 1년 남짓은 얘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 배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 이 배를 동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배로 허리를 동이라.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 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저는 이 가슴을 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왔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해? 나도 아직 복음도 잘 모르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지만 아슬아슬하게 우리 가정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꼭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십니다. 배로 허리를 돕니다. 회개한 하나님. 이 좋은 신분 권세 하나님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
왜 너희는 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귓등으로 그냥 듣고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막 대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게 좋은 뜻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남짓 안에서 너희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로 허리를 돕니다. 회개해라, 하면 회개해라.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늦기 전에 이 부분들, 기도하지 않은 일을 회개해야 돼요. 내 백성의 땅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땅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찔레와 가시와 찔레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가시와 찔레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찔레 가득하니까 가난하고, 막 굶주리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가꾸만 난민족한테 이런 가시와 찔레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 옥수수 죽 한 그릇 먹으려고 물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과 모든 집과 궁전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많던 동네가 적막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의 땅이요,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가 오벨과 망대가 굴혈이 될 것이다. 이 오벨은 뭐냐면은, 오벨이란 뜻은 그 우리 제주도 가면 왜 오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름. 이렇게 산은 아닌데 이렇게 구렁이처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 있는 산 능선같이 여기 있는 그걸 뜻하는 단어예요. 오벨. 근데 이게 시온 하면 그 예루살렘의 언덕을 말하는 것처럼 오벨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낮은 언덕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벨 하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벨과 망대가 굴혈이 될 것이다. 짐승들이 살고 완전히 그냥 끝장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셔. 천국이 가까이 있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 28장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또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된다니까. 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뭡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부어주세요.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고 또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 현장에 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이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된다 이 말은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장이 뭡니까? 변하게 되는 변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 성령에 인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영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쫙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면은 이 현장이 이렇게 바뀐다. 이 광야가 밭으로 바뀐다니까. 이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진짜 뭐 초건목피하던 이 나라가, 이런 광야 같은 나라가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잖아요. 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가는 현장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가 일어나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가 광야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된 거죠. 옛날에 비해서. 이 정의가 광야.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요. 공의가 밭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부의 분배 같은 이런 의미도 있으죠. 밭이라는 거는. 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도록. 옛날에는 막 양반들이 등쳐먹고 살았잖아요.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불공정한,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의가 광야에 있고, 공의가 밭에 있다. 그래도 이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많이 된 거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의 열매는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 속에 화평과 평안과 안식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안과 안전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고 화평하고 평안한 안전한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은 화평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화평한 집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전한 거처에 있게 될 것이다. 안전한. 지금 뭐 남북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조용히 쉬는 곳에 조용히 쉬는 곳.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막강합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뭡니까? 아주 기름진 땅에 물이 바로 옆에 있어. 물가에 씨를 탁 뿌리는 게 뭔가? 이 뭐 풍성하게 소출이 일어날 거 아니야.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소와 나귀를 모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제 축복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이 일어나니까 이런 열매들이 쫙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화평과 평안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기 이런 정인이 돼야 정인.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성령이 여기서 나타나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나의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를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일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 그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게 나의 천명소명사명.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정인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안이 넘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가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